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서 16장 41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같이 읽다가 맨 첫 절에 우리가 지금 놀라지 않으셨나요? 세상에 천둥 번개 난리치고 땅이 갈라져 가지고 수많은 가정들을 그냥 들이삼켜버리고 덜덜덜덜덜 하나님의 그 두려움 공의의 심판에 덜덜덜 떨었을 텐데요, 오래지도 않아요. 예? 오래지도 않아요. 4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언제요? 이튿날이에요. 이튿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믿음도 이렇게 잃어버리고 사람의 본성으로, 제 본성으로 돌아가는구나. 앞에서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했어요? 3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에 그에 덮이니 그들의 해중 가운데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그래서 이 멀리 이렇게 멀리 떨어져 나가 있어라.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멀리 가 있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막 이들이 삼켜지는 걸 보면서 두려워서 도망을 쳤다고 그랬어요. 3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 향로를 들고 있는 250명을 불살라 버립니다. 막 그냥 산채로 즉각 심판이 막 임하는 거예요. 와, 세상에,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무서운 일을 보고도 참 잘 까먹나 몰라요. 41절에 보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여러분요, 고라와 그 일당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너희들만 특권이냐 그러고 원망하고 반역하다가 모반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삼킴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아직 쓴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상에 주여요. 옆에서 우리는 막 그런 일 하면 어떻겠어요? 아이고야, 나는 원망했던 적은 없는가? 아이고, 나는 저 말에 맞다고 그런 적 없나? 나도 내 속에, 아니 왜 아론만 계속 제사장 해먹어? 응? 뭐요? 모세만 맨날 지도자야? 응? 돌아가면서 하죠. 이렇게 나는 그렇게 생각한 적 없나 하고 막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너무 뻔뻔한 거. 아주 대놓고요. 보십시다요.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자, 그들의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모세가, 아론이 직접 그 사람들을 처리했나요?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너들 빨리 떠나라.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요,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여호와께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이 백성 전체를 진노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그럼 이 백성들한테 멀리 떠나 있으라 그래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또 250명 그 외에 그들의 모든 삶의 그 텐트 옆에 가까이도 물건도 가까이 있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거예요. 물건까지 쓸어 넣어버리시려고, 묻어버리시려고. 생매장이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래서 그들의 물건도 닿지 마라 그래요. 그들의 물건 옆에도 있지 마라. 멀리 떨어져 있으라. 이렇게 할 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이튿날 일어나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 그 말이 있잖아요. 말 안 해도 우리가 알잖아요. 이 말의 뉘앙스를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뭡니까? 바꿔서 말하면 모세와 아론한테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 죽지 않아, 이렇게 했겠죠. 그 말을 이렇게 너희들이 이 백성,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자, 거기까지만 우리가 한번 조금 따져봅시다. 우리도 억울하잖아요. 모세는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실 때에도 그는 거절했던 사람이고 뿐만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서 이 백성을 다 멸하리라 그럴 때마다 차라리 저를 생명록에서 지워버릴지언정 이 백성을 하나님 멸하시면 아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을 다 멸하시면 이방의 모든 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라는 신은 자기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약속한 땅에도 데리고 못 들어가는 신이더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게 하는데 막 모세가 백성 편에서요, 얼마나 이 백성이 반역을 하는데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반역자들에게도 깨달을 기회를 줍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가까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까이 있는 거,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이 작은 일이냐? 어마어마한 특권이다. 그들에게 뭐요?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을 그럴 시간을 줬잖아요. 그 다음에 향로 250개를 그들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한 자를 가려내실 때에 향로를 나누어 주고 그들의 양심은 알았어요.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번번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시간만 나면 공격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확 둘러싸가지고 더 이상 공격을 못하도록 막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아이고 짬만 나면, 도대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의 신을 벗어라, 이렇게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아니 어려서 그 뭡니까, 갈대 상자에 떠내려 갈 때부터 시작해서 죽음에서도 건지시고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게 하시고 모든 과정마다 그 다음에 뭐래요? 아유, 난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 형 아론 있잖냐, 그래서 아론을 붙이신 거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론의 자손에게만 제사직을 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냐니까 거기서 보고 배우고 몸소 익혀지는 거예요. 거룩하고 성결한 제사장 가정의 삶이.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중보했던 모세와 아론을 여전히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41절을 볼 때에 우리가 이런 생각해야 돼요. 때때로 말이죠,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은 핍박이 와요. 그럴 때 어떤 경우는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야 정신 차려라 이러는 그 사인으로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어때요? 마귀가 집요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거룩하게 살려고, 정말 성결하게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요 상처 주고 넘어뜨리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당장 원망을 하잖아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42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또 나타났더라. 할렐루야.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냐니까 원수가 우리를 죽이자고 달려들 때마다 쫙 하시는 거예요. 어디든지.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오늘 말씀한 두 번째나 오늘 또 여기서 이 백성이 막 원망하면서 아론과 모세 아론을 치는데 해막에 여호와의 구름이 이미 영광이 거기에 임하신 겁니다. 43절 모세와 아론이 해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자, 참 하나님의 속을 썩여도 너무하잖아요. 그만큼 용서하시고. 그러니까요, 참 우리가 완악해요. 그죠? 그 현장에서 봤으면요 살얼음판을 걷듯이 살 것 같아요. 그죠? 입으로도 범죄하지 말아야 되고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말아야 되고, 아우야 떨려 아우야 하나님 너무 무서워,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 간이 배 밖으로 또 나온 거예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합니다. 어차피 가인과 아벨 둘밖에 없을 때도, 둘밖에 없어. 세상 둘뿐이면 어때요? 막 무지 친해야 되잖아요. 무지 애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악한 세력은 둘 중에 하나에게 들어가요. 그죠? 그 계보로 메시아가 오셔야 되니까 가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잖아요. 둘밖에 없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느닷없는 일들이 왜 저러지? 이해할 수 없는데 이런 일이 생겨날 때요, 그 뒤에서 뭐가 조종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성경을 읽다 보면요 두 줄기가 흘러요. 어떤 줄기요? 거룩함의 계보가 계속 흐르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악한 반대자의 계보가 계속 흘러. 악한 자들이 그러면서 뭐 계속 괴롭혀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던 것처럼 계속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보장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미워합니다. 더 미워해요.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지금 몇 번째 이러시잖아요. 이미 앞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말입니다. 이 순간에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회중에게서 떠나가 있어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고 한다.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5절에 그 두 사람이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멸하시겠다고 하시니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입에서요, 내가 이 백성을 순식간에 멸하려 하노라 순간에 연병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전염병이.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몇 날 몇 시에 며칠 후에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빨리 저 멀리 떠나 있어라. 내가 지금 멸하려고 한다. 그런데 벌써 연병이 시작됐다 그랬어요. 왠 줄 아세요? 46절에서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엎드려 있다가 그 전염병으로, 열병으로 막 죽어가고 넘어지고 그것을 보고서 벌떡 일어납니다. 형 아론에게 너 빨리 향로에다가 제단불을 담아서 그 위에 향을 피우고 향을 올려서 빨리 죽어가는 회중에게로 빨리 뛰어가라. 우리 46절 같이 읽읍시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멘. 이들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가 보십시오. 응? 모세가 그들을 정말 미워하고 그들이 망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전멸당하기를 원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얼마만큼 그들의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재자로서 최선을 다해 왔는데, 이들은 그 마음을 알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얘들만 없어지면 우리가 애굽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우리 마음대로, 이거 마귀 가는 짓이에요. 사탄이 끊임없이 딱 보면은 여러분 그냥 보여지잖아요. 아, 악한 영들이 뒤에서 사람을 쓰고 있구나. 이거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굉장히 이 은혜로운 말씀이,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이미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거룩한 불을 담아서 제단불을 담아다가 그 저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왜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그 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연병이 시작됐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자 48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그랬어요. 열병이 됐던 전염병이 됐던, 이 백성이 이걸 알까요? 한쪽에서는 다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아론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들의 숨은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끌고 갔어요. 모세가 아론에게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자 민수기 16장 16,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16장 16, 17절요. 자 우리 읽으실까요? 시작.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자 제가 18절 읽습니다.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해망문에 선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레위기서 1장 7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일 것이며, 아론의 자손에게만 제단에 불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서 10장 1절에 보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제단 위에 불을 꺼뜨리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뿐만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절을 한번 볼까요? 어딘가 하면은요, 이사야서 6장 6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자,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단 불을 맡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거룩하게 하는 이 불을 꺼뜨리지 말라 그랬어요. 성도는요 거룩한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기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 거룩한 소망, 할렐루야, 하나님의 활동하심 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꺼지면 안 돼요. 언제든지 갖다가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 꺼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6장 6절을 보니까 이미 스랍 중 천사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핀 수출 손에 들고 와서 그에게 그의 입술에 대며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그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미 제단불을 왜 끄지 말라 했냐 하면 제단불의 역할, 제단불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미 이사야서 6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상징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어때요? 그렇게 쓰시기 위한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왜 모세는 아론에게 향로에 제단불을 담아서 빨리 가라고 했을까요? 죽음의 자리에. 아론의 직무이기도 하고 그 제단불에 거룩한 불을 담아가서 죄로 인하여 사망 백성을 죽이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막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라는 겁니다. 두 가지 세 가지의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용서해 주시도록, 그 백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신 것을 풀어드리도록 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불을 가지고 가서 그 죄로 인하여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거기 생명과 사망 가운데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그 원수의 담이 헐어지도록 당신의 생명을 내놨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와 죄악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고 내었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갈라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고 갈라졌던 우리를 화평케 하시되 길을 여십니다. 길을 열어요. 할렐루야. 막힌 담이 뚫려지고, 그리고 더 이상의 사망 권세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기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이, 이미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말씀을 불순종하여 이미 생명을 빼앗겨버린, 살 기회조차도 잃어버린 자들과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자들, 진노의 심판이 유보된 자들, 용서와 구원의 기회를 아직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그러나 급박하게 퍼져가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뭐가 가서 서야 돼요? 여호와의 거룩한 불이 가서 서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죄인들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에 대한 중재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이미 죽어있는 저들과 우리 사이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도 믿고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살아납니다. 지금 죄로 인해 죽어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면, 이 생명의 거룩한 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면 그들도 살아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은 어때요?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우리 사이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재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의 제물이시니까요. 아론을 지금 쫓아내려고 그들이 공격하고, 그런데 아론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최후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호와 앞에 엎드려 그 백성을 위한 긍휼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이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벌떡 일어나서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을 위한 중재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48절 이하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거룩한 제단의 불을 담아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 가운데 나가서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아론이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가 그치도록 막아주셨다면 그 복음을 가진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생명과 사망 가운데서 우리가 서야 합니다. 생명과 사망 가운데 서서 죽어있는 자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더 이상 그들을 멸망의 길로 끌어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지금 코로나며 뭐며
온 세상이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요새 사기꾼도 많아지고요, 도덕성이 뭐 바닥입니다. 지금 말도 못해요. 응? 뭐 웬만큼 하면 뭐 그냥 사람 죽이는 거 뭐 파리 목숨만치 그렇게 아는 건지 너무 두려워요. 이렇게 윤리고 도덕이고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불꽃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 중재하고 중보하고 생명의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저주와 사망이 그쳐집니다. 더 이상 멸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이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49절 보십시다. 자,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49절 읽습니다. 시작.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해망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그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자마자 하나님의 진노에 전염병, 열병이 퍼지기 시작했고 14,7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아론과 모세가 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거룩한 물을 가지고 가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막아내지 않았더라면 수많은 백성들이 그날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끝까지 감당해야 돼요.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핍박을 하든지, 원수가 우리를 더 이상 예수 믿지 못하게 별별 국리를 다하고 별별 사람을 동원하고 별별 환경을 다 동원하여 우리를 방해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소망의 부름을 받았거든 생명의 길로 나가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여호수아 갈렙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그 땅에 가서 그것을 취하자, 믿음의 고백했어요. 믿음의 고백했다가 죽을 뻔하잖아요.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제대로 살려고 하면 원수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별걸 다 갖다가 우리를 방해하고요, 합리화시키게 만들고요. 믿음의 그들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예수 버리고 떠나라, 넓은 길로 가라, 포기해라.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예수님을 포기합니까? 어떻게 얻은 구원의 길인데 어떤 값을 치렀는데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합니까? 자, 우리 말씀 잠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입니다. 민수기 17장 3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넘어가십시오. 3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레이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그들의 믿을 만한, 하나님께서 그들 편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아무리 보여줘도 이 백성 안에 또 의심하고 원망하고 쫓아내려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1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대로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이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그리고서 4절에 보면 해막 안에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기 앞에 둬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 아니 모세를 아론을 원망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의 방편을, 그래서 그 법궤 안에는 뭐뭐 있어요? 법궤 안에는 더 크게요? 그렇죠. 아론의 쌍난 밭 지팡이 들어있고요. 또 만나 항아리 있고요. 또 십계명의 두 돌판. 할렐루야. 변개할 수 없고 실존하시며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증거들. 왜냐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며 우리의 속죄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 언약궤 안에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까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의심하지도 아니하고 대항하지도 아니하기 위하여. 왜냐하면 오실 메시아를 표상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시며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우리 생각에 내가 예수를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주로 보내셨습니다. 아론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불러서 그에게 기름 붓고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당신의 생명, 당신의 피값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당신의 피를 들이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의 대제사장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시면 이제 거룩한 향로를 제단의 불을 가지고 가서 저주를 막아라.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므로 이 땅에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를 막으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성령의 거룩한 지혜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는 거룩한 자를 끝까지 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이렇게 아주 가까이에서 너무나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지요. 오늘날 많은 자들이 주의 복음에 대하여 회의적이고 구원 얻는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 회의적인 이때에 이 생명의 놀라운 거룩한 불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포기하지 아니하고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 서서 생명으로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재자이시며 대제사장 되신 것처럼 우리도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